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세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인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 후반에 있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 한 번만 쳐다보십시오. 네, 인사하시고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난주에 제가 소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빛에 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4개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4개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죠. 그 중에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인데 누가복음 누가 썼겠습니까? 누가가 썼겠죠. 네, 누가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누가만 아니었습니다. 비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쓴 기록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복음을 잘 알 수 있게끔 좀 더 풀어서 설명한, 좀 더 그런 것 같은 다정하고 좀 친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지만 믿지 않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누가와 같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성경에, 그러면 또 교사들이 할 수 있겠죠. 교회 직분으로 보면. 근데 성경의 교사들은 또 모두가 될 수 있죠.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상 명령을 따라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각각 떨어져 있는 주님의 말씀들을, 교훈들을 이 누가는 다 이어서 배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소중한 교훈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본문 16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8장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16절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뿌려질 때 어디 뿌려지면 마음의 밭에 뿌려진 거죠. 인간 영혼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복음 전한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받은 자들, 또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 우리들이죠. 다시 말해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하나 깊고 소중한 것인데 유심히 우리가 볼까요? 16절 누구는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간 자들로 이는 들어간 자들 그 빛을 보게 하려.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날이 어두워지면 방에 등불을 켰지 않습니까? 호롱불 같은 거. 그것을 이제 끌 때는 이제 꼭지가 달려 있는 뚜껑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으면 꺼집니다. 불이 꺼집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켜놓은 등불을 덮는 사람이 없겠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켜진 등불을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등불을 켜면 다 등경 위에 등불을 놓는 틀이죠, 틀. 이렇게 그 위에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서 제일 잘 보이게 한다면 그러면 그 빛이 어두운 온 방을 다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꼼꼼히 이제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묵상해 보면 참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떻게 설명해 놓았을까요? 5장에는 어떻게 이제 배열을 해 놓았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공부할 때 이 배열을 또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그 시작은 팔복의 선언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받는 8가지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먼저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는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아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팔복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란다. 너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흐름입니다. 자, 이것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난주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이것을 봤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소금, 정화시켜내는 거죠. 소금도 모든 음식들에 녹아져서 맛을 내는 온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제자들,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맛이 뭐겠습니까?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정신일 수 있고 삶 자체일 수 있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나중에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밟혀진다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 하면 세상적으로
이 말은 더 강조하신 거죠.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안 믿는 게 낫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살던 자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이고 괴로워진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굉장히 힘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의 빛이다.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가진 자,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을 밝혀내는 빛이다.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왜 빛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어둡기 때문인 것이죠. 어둡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너희다. 우리라는 거죠. 그래, 이런 면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은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자들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이 빛에는 위력이 있다. 어떤 위력?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얼마나 밝은 것인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그러니까 큰 빛이, 이 태양이 비치면 다 비춰지지 않습니까? 큰 빛이 비치면 다 밝혀낸다, 다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도 또 강조하는 표현으로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복음의 위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걸 정말 아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요. 이 빛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빛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비춰내는 것입니다. 다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 조상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역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죄를 짓게 되고 늘 그 죄로 괴로워합니다. 그 죄의 권세가 있고 이 어둠의 권세라고도 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다 말이에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 늘 쬐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사순절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늘 가슴 깊이 와닿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가슴에 와닿을까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보면 왠지 모를 위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인데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실 때 그 말찌감치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어둠 속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숨어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너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라 아니다 얼굴을 가리면서 다시 봅니다. 맞는 것 같은데 같이 다니는 거 본 것 같은데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3번을 부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인데 알고 보면 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주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그 빛입니다, 빛.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네가 넘어지더라도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가 지금은 인정하기 쉽겠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너가. 근데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사랑이 힘입어 일어나서 너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똑같이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빛으로 다가왔어요. 그가 회복됩니다. 굳건히 서게 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굳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지 말고 스스로 온전하다 생각지 말고 강하다 생각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늘 청종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빛이기 때문에. 15절.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면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날이 어두운데 등불을 켜면 등경 아래 두겠느냐 말입니다. 제일 잘 보이는 데 두지. 온 방을 최대한 밝힐 수 있는 그 위치에 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아하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왔다.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어떤 깨달음이 오십니까? 어떤 깨달음이 올까요? 왔을까요? 이 빛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위력이 있다면 큰 능력이 있다. 이 빛이 능력이 있다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가난하고 뭐가 부족한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 신앙은 여기 이걸 인정한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
이걸 알게 되면, 그러니 이것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이걸 숨겨두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이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떻게 전도합니까? 요즘에 이걸 같이 읽으십시오. 읽기만 하면 된다고. 다 정리돼서 수많은 사람 수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정리해 놓으신 것을 읽기만 하십시오. 왜?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그날의 상태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힘이 있어 듣는 자를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말입니다. 놀라운 위력이 있다 말입니다. 숨기지 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정말로 자기를 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철저히 숨기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 안에 깊은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낼 수가 없고, 이 죄를 잘 가려야지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약점을, 세상은 정글의 법칙처럼 약점이 드러나면 곧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를 숨겨야 되죠. 위장해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죄성이란 죄 습관이 있습니다. 잘 안 바뀌는 것이 우리 안에 있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막 간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 저러다가 또 안 해. 저러다가 또 꼬꾸라져. 이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그거라도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죄 지으면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만의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로 쑥 들어가면,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시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수제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하나 베드로의 인물을 보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일단 행동합니다. 일단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을 다혈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외향적이죠. 적극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잘 증거를 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쏟아내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점 말도 계속하면 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증거로 집단적으로 3,000명이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고, 왜? 그 말이 자기 말이 아니고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이 있다. 다 변화시켜내는 거죠. 부족한데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살기 원하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드러내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늘 무너지는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라 는 거죠. 복음서의 기록자들의
참 위대한 신앙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다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베드로도 기록해 놨죠. 주님을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고통 받으실 때 부인했던 이 추한 모든 것들 다 내어놓았다 하면, 그 왜 드러냅니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설교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굉장히 하나하나 이렇게 주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의 깊은 뜻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삶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선을 행하고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 교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스멜 테스트가 있습니다. 암묵적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 안 나나, 늘 섬기려 하고 희생하려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안 보려고 해도 보입니다. 그냥 압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역사하는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스멜 테스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이게 빛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이다. 자,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제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8장 16절 본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봤습니다. 누구는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간 자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져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16절은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17절은 그 빛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결국에는 다 알려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정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지금도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잡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 공격을 받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막으려 하면 할수록,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큰 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박해 속에 성장해 왔던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빛의 능력, 17절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것은 또 죄로 가려져 있고 죄로 숨겨져 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 크게 드러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잡아 죽이면 죽일 수 있었던 시대에 도망을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아는 그 훌륭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뭐 여차저차 많은 대화가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겠죠. 바울이 그를 잘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가르칩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바뀐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담아두신 아름다운 것 감춰져 있다가 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인간 영혼을 바라볼 때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귀한 것이다.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가려져 있을 뿐이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다 거두어내면 모든 인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모습을 발견해서 바울이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그가 불미스러운 일로 빌레몬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화해시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결론을 잘 들어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전승되는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 대표자가 됩니다. 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고 도망갔던 노예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중심적인 교회 역사의 중심적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말.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어둠 속에 있던 한 영혼의 그 어둠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귀한 형상이 드러날 때, 여러분,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인간 영혼은 그러므로 다 귀한 것인데 죄 때문에 가려진 것이구나. 다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런 것이구나.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구나. 이걸 풀어내야 되겠다. 무엇으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빛인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어떤 영혼이든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다. 마귀가 그를 붙들래야 붙들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담아두신 은혜를 자꾸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은혜를, 말씀의 깨달음을 자꾸 나누어줘야 된다. 죄책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계속 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 나오면 긴장해야 됩니다. 왜? 앞에 주신 말씀의 결론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주신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의 깊게 생각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이 검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리해집니다. 말씀이 날카로워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힘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고 분리해내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전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둔해지죠. 둔해집니다. 안전하면 계속 안전하게 되고 혀가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마저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빼앗겨 버린다고.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잃어버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몇 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죠. 다르게. 근데 그걸 장사라고 해놨는데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감추어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준 건데 요즘에 seed money라고 합니다. 장사할 돈을 말합니다. 종잣돈을 말합니다. 이걸 충분히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책망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긴 자는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책망과 함께 그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겨버린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국에서 달란트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이 뭐 했느냐, 뭘 사가지고 왔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 주고 샀냐? 40달란트, 50달란트를 샀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제 금 1달란트의 가치라는 것이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제가 들으면서 40달란트? 와,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거를 주셨구나. 엄청난 것을 다 주신이 받은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다. 중요한 것은 그 받은 것의 귀함과 가치를 알고 잘 장사하게끔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받은 걸 잘 장사해야 된다. 묵혀두면, 침묵하면, 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와도 같은 것인데 내버려두면 그것마저 빼앗겨버린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우리가 감추거나 숨겨둠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부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계속 개발이 된다고.
발달을 하게 된다고.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뇌가. 그런데 이거 가만히 놔두고 안 쓰고 이제 멍청하게 있으면 퇴화가 되는, 계속 퇴화가 된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 면에서 유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렇게 살면 자기의 주신 능력도 자기가 가진 자리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요구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이고 능동적이다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소금의 맛일지 모릅니다. 막 활달하고. 전도도 매일 하는 사람은 그 면에서 계속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그러면 이렇게. 저런 사람을 만났구나. 그럼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매일 기도하시는 분은 그 면에서 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환상과 예언과 신유와 온갖 신령한 은사들이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걸 안 쓰면 퇴화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다고. 다 까먹고. 은혜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신앙의 세계의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계속 받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더 받습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밉습니다. 네? 아멘을 하면요, 신뢰 은사를 가진 분이 얘기했습니다. 아멘 하면 입에서 그물이 쫙 펼쳐져 가지고 금은 보화를 싹 걷어간다고. 응?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생각.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입니다. 부유한 자는 계속 부해지는 겁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이게 천국의 윤리입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기를 시작해야지.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는 노는 사람이 없다. 없습니다. 놀면 다 잃어버리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자기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할 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열심히 사셔서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써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또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 빛을 비추게 하사 우리가 늘 밝고 늘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빛은 큰 위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담대히 그 빛을 만방에 비추게 하옵소서. 그것을 결코 감춰두거나 묵혀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 힘써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살아가는 주의 빛의 자녀들,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